종교, 우리가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종교 가운데 하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상이나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받는 진리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그 도라고 불렀어요. The Way라고 부른 거죠. 그 도를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도예요. 오직 그것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절일수록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전 세대, 부모님 세대가 큰 많은 업적을 하셨지만 우리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 말은 고난과 또는 어려움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조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 로마서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때로는 서로 전통이 다르고 서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문맥상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의 전체적인 이제 맥락이고 또 이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크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우리의 상태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말씀은 전에 기록된 성경들인 것이죠. 그것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거나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라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에게는 쓴맛이 있을 수도 있고 단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인내와 위로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실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와 위로가 끝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를 통해 뭘 얻게 될 거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1 플러스 1은 2인 것처럼 인내 플러스 위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인내하며 또 위로를 받을 때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인내와 위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이 인내를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계와 인류와 우리 개인의 삶이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견뎌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절제라는 것이 있고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참는 거예요. 그죠? 절제도 참는 거고 인내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자기 내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견뎌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견뎌내거나 그것을 내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내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는 반대예요. 인내는 나의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견뎌내는 힘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절제 영역도 있죠. 그것은 당연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상황을 보실 때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내가 필요하냐면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상태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성경과 성경에서 주시는 진리 그리고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무언가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길 외에는 이 온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인내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주는 것은 구원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거절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경에서 이 인내가 필요한 상태를 바로 진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끝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인가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수많은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수많은 광고들이 자기의 광고의 효과를 우리의 내면 안으로 가져다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어떤 종류의 인내가 필요하냐면 이 온갖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가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마다 취하고 싶고 얻고 싶고 사고 싶고 이루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만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진짜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인내의 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만을 견뎌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적인 고난이나 핍박이나 역경이나 인내는 한 번도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런 종류의 그 힘들, 교회를 핍박하거나 억누르거나 힘들게 하는 종류의 힘으로는 항상 교회는 그것을 견뎌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교회가 진짜 인내해야 될 영역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짜 메시지들이에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진짜 그럴싸한 많은 메시지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견뎌내서 끝까지 수많은 세상의 사상과 그 거짓 가운데 말씀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인내예요. 지금 끊임없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또 읍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위로는 실은 위로를 원하는 상태는 뭐냐면 사람 안에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전의 욕구가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의 욕구래요. 나는 편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에 내가 받고 싶지 않고 내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이에요. 질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만 진전한 안전과 또 진전한 보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 또 평강이 필요한 상황, 진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지만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놀랍게도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 놀라워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져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고백하는 것은 걸을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생명이시고 우리의 정신에도 생명이 되시고 우리 육신에도 생명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많은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회의나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을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 혼과 정신과 감정도 강하게 하세요. 혼란스러울 때 저는 주님이 생명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해요. 지금이 그렇게 고백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육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또 고민을 하는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것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죽음까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하나를 내가 붙잡을 때 진짜 위로를 얻게 되고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진리와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곧장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얻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인내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들 안에 인내와 위로가 생겼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본이 되시냐면 또 반대로 인내와 위로에 있어서 최고의 본이 되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로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시면서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놀랍게도 자신을 죽게 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놓아두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망가뜨리려고 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인간에게 넘겨받은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것은 무슨 제안입니까? 예수님 보고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아도 내가 내 권리를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딜을 한 것이죠.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세상을 회복할 길이 있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있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거 다 허락할게 라고 말한 것이죠. 참 재미있는 제안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신 거죠. 영혼을 구해내는데 진짜 혼란과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데는
주님 자신이 드려지셔야 됐고 주님의 자신의 물과 피가 땅에 쏟아지셔서 더럽혀진 이 땅이 정결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인내와 위로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신 것처럼 나의 악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의심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위로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이 더 성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5절에 보면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 안에서 동일한 진리를 같이 얻었을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같은 고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나 분란이나 차이나 다름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말이 어떤가 내가 들어보겠어. 내 말이 어떤가 들어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결론에 이릅시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당신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길도 다른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봅시다.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사이에 있는 다름과 또 우리 사이에 있는 심지어는 어려움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꼭지점이 위에 있고 양쪽에 점이 있어요. 똑바로 선 삼각형. 이 양쪽에 맨 꼭지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의 양쪽 끝이 한쪽은 나고 한쪽은 누군가예요. 그 누군가. 사랑스러운 누군가일 수도 있고 원수 같은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는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삼각형의 거리만큼이겠죠.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같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쪽 두 점이 맨 꼭대기, 삼각형의 꼭대기 점을 향해 계속 올라갈수록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은 뭐로만 되냐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되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고백할 때에만 그렇게 온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는 분열과 다름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 땅에는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하나됨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연합사역을 해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같은 진리에 동의하는 순간 교회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실은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뜻, 한 마음, 한 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방법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용납하다는 거예요. 용납하다. 참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냐면 치약 때문에 싸웠대요.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실 자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기는 치약을 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짜서 쓰는 사람이래요. 자기 결혼한 아내는 가운데서부터 쭉 눌러가지고 치약을 짜서 쓴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치약을 쓸 거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써야 나중에 깨끗하게 잘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은 어차피 다 쓰지 않느냐 위에서 짜든 아래에서 짜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 가지고 신혼 때 대판 싸웠대요.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간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워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짜던 대로 안 짜는 거 한번 용납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 삶 안에 내가 자기는 용납하잖아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서 다음날 그렇게 살지 않는 자기를 용납하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음날 안 살았다고 거울을 보면서 욕을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너 같은 인간하고 같이 상대를 안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실은 다른 사람한테는요 엄청 우리가 용납하기가 힘든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는 것밖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을 진짜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용납받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참아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실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조금씩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더러운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느 날은 주님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계속하세요. 일단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용납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너의 그 못된 것을 내가 얼마나 견뎌줬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진리에 원망하고 주님께 대적한 거에 비하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큼 서로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어느 누구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만큼 서로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인류에서 가장 큰 배신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배신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약속 한 번 안 지키면 저건 진짜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기도해요. 제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전엔 기도했다가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좀 제가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고 나를 참아 주셨는지 제가 진짜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주님께 했던 것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네요. 뭐 저 정도는 뭐 껌으로 여겨주죠 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8절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7, 8절, 9절까지 걸쳐서 한 내용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게 왜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흘러가는 길이 됐을까? 라고 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할례의 추종자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할례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의 일꾼이라고 또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할례의 일꾼이 되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할례로 대표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둘 다를 건드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건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야, 안식일, 성전, 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무죄한 자로서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 율법의 추종자가 되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굳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유대인들을 율법의 그 고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유대인들을 그 율법의 그 고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 완성하시고 율법 자체가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인용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할 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열방이란 말과 이방인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실은 위에 9절에 나와 처음에 나는 이방인들을 뒤에 열방에 계속 넣으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에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12절에 이새 뿌리 곧 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지킬 수 없는 유대인을 해방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이 없음에도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모든 영혼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말씀이 왜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죄된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인류의 소망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비참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해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분명히 성경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진정한 지혜, 온 세상에 대한 진정한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디자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취, 정말 가치 있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당연히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밖에는 당연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소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시겠죠? 인내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산수에 보면 괄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괄호 안에 또 괄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막 괄호가 눈에 보여요. 전 수학을 낙제했거든요. 그래서 산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한 단어 안에 괄호가 보여요. 그럼 괄호 안에는 어떤 또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괄호는 더 큰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큰 괄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괄호가 하나 딱 쳐지면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많은 괄호들이 들어가요. 그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바로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구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요. 그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냐면 뭐라고 되냐면,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은 실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환경과 상황,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고 때로는 도전받고 있고 때로는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오히려 그 상황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우리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계속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훌륭한 아버지보다도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세요.
너무 지극히 단순한 답인 것 같지만 명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와 위로는 같은 한 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소망하며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와 떠나는 위로 하나님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을 넣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형제자매들 안에 주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지혜, 인내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종류의 소망 안으로, 모든 종류의 희락 안으로, 모든 종류의 기쁨 안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라베세데데알라 코바바바바스 오라바라비아라바라바라바라 코바바바바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인내와 소망을